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28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해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추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을 추수한다는 거는 파종을 해봤다는 거고,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또 그 밭을 갈아봤다라는 뜻입니다. 밭을 갈려면 평평하고 씨를 뿌릴 수 있을 만한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작업이 필요한지 몰라요. 돌 걷어내죠. 막 풀 같은 거 뿌리 다 빼내죠. 진짜 그거 갈아 엎느라고 수일 걸리더라고요. 때로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했어요. 척박한 땅은. 그런데 그렇게 평평한 땅을 만들고 나면 거기다 이제 파종을 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다가는 소해향을 심고 저기다가는 대해향을 뿌리고 또 여기는 밀도 또 보리도 그렇죠? 귀리도 심는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적재적소에다가 심는다. 그거를 농부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것을 추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 각각 파종하는 곳도 달랐던 것처럼 추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소해향, 대해향은요 약간 풀과예요. 그리고 향신료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막 트랙터로 밀지는 않겠죠. 그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막대기로 털거나 작대기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밀, 보리 이런 것들을 또 추수할 때는 때로는 수레바퀴도 돌아가고 말굽도 그곳을 밟기도 할 테지만 중요한 것 28절에 봤더니 부서뜨리느냐? 아니다.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즉 걷어들이기 위함이에요. 무엇을요? 알곡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이지 그것이 부서뜨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곡식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몸살이거든요. 죄에 막 들어 흔들고 막 기계가 두두두두두 하기도 하고 뭐가 막 수레바퀴가 막 덜커덩 하기도 하고 인생이 막 뭐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내 인생이 바스라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아니라 알곡 만드시는 과정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남유다가 이집트 손을 꽉 붙잡고 야 이제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어 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집트는 너희들의 재앙의 순간에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의 순간에 너희를 밟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너희를 멸하시기로. 그게 22절 말씀인데요.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이 나서 아수르에게 혹은 바벨론에게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를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곡 만드시는 과정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기묘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광대한가 오늘 마지막 29절에 끝나는데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바람, 비, 우두두두두두 하는 것 같은 소리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놀래나요? 하지만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하나님은 저를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저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사단이 공격했을 때 가장 잘 넘어뜨리는 게 무엇인지도 가장 잘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고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모난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징계와 같은 것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매를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뒀을 때 그 아이 망칩니다. 우리에게 따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다못해 강형옥님이신가요? 그 개를 얼마나 사랑해요.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훅 갈 때 아주 정확하잖아요. 안 돼! 하고서 목줄을 정확하게 팽팽하게 당기기도 하고 막 싸움을 해서 이 개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다못해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멸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 주셨지만 그것은 결국엔 곧 알곡 만드시려는, 어떤 것은 소의 양 대의 양처럼 그렇게 가볍게 손을 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아주 고집이 세서 우두두두두 혹은 수레바퀴 돌리고 막 말굽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어디 쪽에 속하세요? 부디 고집이 막 세지려고 할 때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거든요. 얼른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입술을 꾹 다물게 하는 때도 있어요. 화를 내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셔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도 우리는 입죠. 가족 여러분, 별의별 일이 있어도요 부서지는 거 아닙니다. 알곡되시는 중이세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각자에게 알맞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딱 맞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알곡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